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우리 다 같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12월 7일 수요일 저녁 예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함께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104장입니다. 104장 곧 오소서 임마누엘 대강절 찬양인데요. 예전 찬송가도 104장입니다. 104장 함께 찬양합니다. 곧 오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 맘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말라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말라기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329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이죠. 말라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않은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구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카수스 벨리라는 라틴어가 있습니다. 우리말로 전쟁의 명분 혹은 전쟁의 사유쯤으로 번역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러시아 통치자 블라디미르 푸틴이 주장하는 카수스 벨리는 우크라이나의 그 나토 가입이 러시아 영토, 러시아 민족에게 큰 위험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전쟁 명분이었습니다. 카수스 벨리. 그러나 많은 기자들과 평론가들은 푸틴이 내세운 이 전쟁의 명분, 카수스 벨리, 이것이 터무니없다는 점을 꼬집었지요. 푸틴이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서방 세계나 나토나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바로 민주주의가 자신의 통치력을 약화시킨다는 점입니다. 가상의 적을 만들어 전쟁을 하게 되면 내부를 하나로 뭉치게 해준다는, 결속시킨다는 원리는 역사를 통해서 수차례 확인됐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그 정권이 흔들릴 때마다 두려워서 독재 체제의 보존을 위해 북한이 그 미사일을 연일 발사하고 방송을 통해 협박을 일삼는 것도 이 두려움 때문이라고 보면 되겠죠. 평화의 반대말이 전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조금 더 깊이 파고들면 전쟁과 폭력은 오직 가시적이고 그리고 외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마음속에 존재한다면 진정한 평화는 불가능하고 언젠가 그것은 개인 혹은 국가적인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평화, 피스와 반대되는 개념은 war, 전쟁, violence, 폭력이 아니라 바로 두려움, fear 또는 공포, terror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몇 주 전에 평화, 즉 샬롬이 구약시대에 있어 가장 큰 축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약뿐만 아니라 성경을 통틀어 평화라는 단어가 수없이 언급된다는 점은 바로 성서시대 사람들이 항상 두려움 속에, 어둠 속에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항상 안고 살았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의 수많은 위인, 모세, 다윗, 이사야, 학개, 천사 가브리엘, 그리고 예수님, 두려워 말라라는 말을 자주 언급했습니다. 두려워 말라. 그러나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온 말라기 선지자는 완전히 상반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오시는 이 대강절 기간에 우리 성도가 품어야 할 마음, 느껴야 할 감정은 다름 아닌 두려움이라고 암시합니다. 여러분, 보통 크리스마스, 즉 대강절 기간에 웃음과 기쁨이 넘쳐야 정상인데 공포에 벌벌 떨어야 한다는 오늘의 내용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말이 다가오면 기쁨이 아니라 공포감을 느끼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죠. 몇 주 전에 쇼핑몰에 갔는데 확실히 경기가 좋지 않은 게 느껴졌습니다. 땡스기빙 브레이크임에도 불구하고 가게들은 한산하고 40% 오프 세일이 다시 또 돌아왔더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쇼핑객들의 손에는 빈손이거나 쇼핑백 하나 그 정도를 가지고 다니는 경우를 목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아주 익숙한 상황도 목격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진을 찍기 위해, 크리스마스 사진을 찍기 위해 산타 할아버지의 무릎 위에 앉은 어느 꼬마가 무서워 죽겠다며 목을 놓아우는 그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도 상당한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느낍니다.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않은 데, 특히 경기가 안 좋은 지금처럼 온갖 크리스마스 장식에 음식 장만 구입하고 그리고 선물을 구매할 걸 생각하면 좀 머리가 많이 아파오죠. 가족이 방문해도 문제입니다. 식탁에 둘러앉아서 민감한 정치 이야기나 사회 이슈를 놓고
얼굴을 붉히는 경우가 자주 있기 때문이죠. 물론 말라기 선지자는 이런 종류의 근심, 걱정, 두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라기는 아주 긴박한 위험, 구체적인 위협을 앞두고 느끼게 되는 공포 혹은 고통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강절은 교회력에 있어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절기만이 아닙니다. 시야를 조금 더 넓히면 예수님께서 과거에 도래하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미래에 다시 오심을 더 깊게 묵상하고 준비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예수님께서 과거에 베들레헴의 어느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사건,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그 후로 2000여 년이 지난 시점에 사는 우리에게 있어 더 중요한 사실은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 바로 예수님의 재림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신 혹은 지인의 생일을 맞이하여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종종 잊곤 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출생한 사건은 분명 감사하고 그리고 의미 있는 사건이지만 우리가 점점 나이가 들면서 한 살을 더 먹으면서 생일을 축하하면 더 성숙해지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리고 나는 어떤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 라는 그런 것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과거로 다시 돌아갈 수 없으므로 과거의 희로애락에 얽매이기보다 미래에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를 놓고 더 신경 쓰고 걱정하는 것이 맞는 이치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무렵에 나치 정권으로부터 죽임을 당한 루터교 목사이자 신학자였던 디트리히 보네퍼는 이런 대강절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래하신다는 사실을 그토록 무덤덤하게 생각한다는 점은 놀라울 뿐입니다. 예전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를 생각하며 두려움에 떨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은혜, 그리고 매년 반복되는 성탄절에 너무 익숙해져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오심에 대해 두렵거나 떨리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메시지, 설교에 무관심하고 아니면 즐겁고 유쾌한 내용만 그 설교에서 뽑아냅니다. 대강절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오셔서 우리가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신다는 그 심각한 사실을 우리는 잊고 삽니다. 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분 조선시대에 임금님께서 행차하신다고 신하가, 그러니까 사자가, 전령이 먼저 지나가면서 와 임금 납신다 그러고 소리치면 모든 백성은 하던 일을 즉시 멈추고 길바닥에 엎드려 그냥 두려움에 벌벌 떠면서 고개조차 들지 못했던 장면, 사극 같은 데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것은 동양뿐만 아니라 서양에서도 마찬가지죠. 왕이 지나가면 두려움을 느끼고 그리고 고개조차 들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20세기에는 군주제가 대부분 폐지되었으므로 상황이 많이 변했음을 바로 보네퍼가 지적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말라기 선지자도 세상 만물의 주인이시자 왕 대신 하나님께서 도래하시고 행차하시는데 오직 나태하고 무덤덤한 이스라엘 민족의 그 태도를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더 살펴보기에 앞서 말라기 선지자에 대해 몇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그에 대해 역사적으로 잘 알려진 내용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구약의 선지자 중에 가장 마지막 인물로 추정되었고 그의 활동 시기는 주전 460년경, 즉 유대 포로들이 바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복귀한 지 한 100년이 지난 시점, 그리고 성전 복구를 마치고 50년이 지난 시점으로 대략 추정됩니다. 그때 당시에 성전을 재건한 유대인들은 과거에 누렸던 영광과 자유를 되찾으리라는 확신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유다는 여전히 페르시아 제국의 속주였고 프로빈스였고 그들은 페르시아 황제의 막대한 조공을 쥐어짜내서 바쳐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삶이 고달프고 쪼들리는 상황 속에서 신실한 예배를 드리기란 쉽지 않았었겠죠. 그래서 말라기 1장과 2장을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생활고 때문에
성전 진물을 소홀히 하거나 아예 성전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당연히 유다 백성의 영성도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앞뒤 문맥을 보면 조금 더 선명한 그림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라기 2장 17절에서 말라기 선지자는 백성이 하나님을 괴롭혔다, 즉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그리고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와 같은 심한 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고 말라기는 백성을 책망합니다. 물론 이것은 백성이 한 직접적인 말이라기보다 전체적인 분위기를 반영하는 그런 표현이겠죠. 즉 어떤 사람은 마치 하나님의 공의가 세상에서 완전히 실종됐다는 그런 삐뚤어진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학자가 지적했듯이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은 마치 현대의 기능적 무신론자들처럼 살아갔다.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되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았다. 즉 하나님과 공의를 분리하고 하나님을 선과 악에 관심 없는 분으로 취급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백성의 이런 메마른 영성과 불신에 대해 말라기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어떤 면에서 말라기 자신을 포함한 구약의 모든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자, 즉 메신저였지만 전령이었지만 그는 말하기를 분명히 또 다른 사자, 이름 모를 사자가 아무런 예고 없이 등장해서 하나님의 오심을 준비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리고 그 사자의 특징은 금을 연금하는 자의 불과 같을 것인데 물론 이것은 은유이죠. 그 불은 금과 은이 아니라 백성을 깨끗게 할, 정결케 할, 성결케 할 불입니다. 한 성경 공부 모임에서 말라기 3장 3절 정결케 하는 불에 대한 내용을 열심히 설명한 여성 리더가 어떻게 금속을 정제하는지 궁금해서 직접 은세공소를 방문했습니다. 화력이 가장 강한 화로 중간 부분에 은이 담긴 그릇을 들고 있는 그 은을 녹이고 있는 그 세공사에게 물었습니다. 풀무불 앞에 앉아서 정제 과정을 끝까지 다 지켜봐야 하는지. 그러자 세공사는 모든 불순물이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꼼짝없이 그 풀무불 앞에서 기다려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방심할 수 없는 게, 눈을 뗄 수 없는 게, 은을 조금이라도 더 불에 노출시키면 그 은은 아예 망가져서 폐기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그 여인에게 설명해 줬습니다. 그 말을 들은 여인은 정말 풀무와 같은 시련을 겪는 신앙인들에게서 하나님은 잠깐이라도 눈을 떼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그 은혜를 깨닫게 되었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언제 불순물이 완전히 제거돼서 그 은을, 액체가 된 은을 꺼내야 하는지를 물어봤더니 세공사는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액체가 된 은덩어리에 내 얼굴의 모습이 선명하게 비치면 정제 과정이 완성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제외하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 왕의 재림을 아는 시기, 그 시기를 아는 이는 아무도 없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물론 여러 사이비, 시한부 종말로는 정확한 시기를 안다고 예언을 남발하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온 은유를 보면 말라기 선지자는 예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보인다면, 비친다면 성결케 하는 과정은 비로소 완성되고 주님께서 그때 다시 오신다고 암시하는 듯 합니다. 물론 우리는 그 시기를 여전히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의 형상이 비치는 그 모습이 우리 인간의 눈에는 안 보이고 꼼꼼한 세공사와 같은 하나님의 눈에만 보이기 때문이죠. 또한 이 왕의 오심을 선포하는 그 주의 사자의 또 다른 특징은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다는 점입니다. 구약시대에 사용한 세제는 재, ash와 소금, salt를 희석한 물이었습니다. 이 혼합물은 주로 알칼리성이었기 때문에 세탁물을 하얗게 해주는 그런 블리치 기능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연금하는 자의 불처럼, 그리고 표백하는 자의 잿물은
뭐 세탁물이 아니라 유다 백성을 깨끗하게 해준다는 또 다른 이미지, 또 다른 은유입니다. 결론적으로 말라기가 소개하는 하나님의 사자의 특징은 정죄하고 표백하는 것, 한마디로 인류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의 등장과 심판을 반기지 않는 부류가 오늘 본문에서 나오죠. 5절입니다. 점치는 자, 간음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품꾼의 삭세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 이 모든 자들은 사형 선고를 받을 거라고 말라기는 선포합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 뭐 무당을 보러 가거나 점을 치러 가거나 간음하거나 바람피거나 뭐 악덕 고용주로서 갑질을 일삼거나 소외된 자들을 억압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신 이 경고는 구약시대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현대신앙인에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겠죠. 재림의 날에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오직 우리 하나님만 아시지만 우리가 칭찬을 듣든 책망을 듣든 구원을 얻든 아니면 지옥불에 던져지든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경외심과 두려움을 품고 하나님의 날을 맞이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보네포 목사의 설교 내용처럼 하나님께서 다시 오심을 두려워할 때만 비로소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지만 자신의 백성을 성결케 하는 은혜를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중요한 점은 우리 신앙인들이 어느 그룹으로 분류될까 이것이겠죠. 구원 혹은 멸망? 지난주에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종말과 심판의 이미지를 사용하신 이유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 신앙인들이 정신 차리고 이웃 사랑을 지금 즉시 실천하라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2절에서의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견뎌내리요? 라는 질문은 말라기 선지자가 우리에게 신앙인들에게 야! 정신 차려! 라고 외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루빨리 정신 차려서 우리의 믿음을 재점검하라는 경종입니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고로 나는 평화롭다. 나는 구원 열차에 올라탔으니 이제 천국의 직행이다.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라는 식의 아니라고 심지어 교만한 생각을 하루빨리 버리고 주님 앞에 지금 즉시 심판받는다는 마음으로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서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많은 설문조사에 의하면 대부분의 신앙인은 천국과 지옥이 실제로 존재하고 자신은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간다는 확신을 하고 산다고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당연히 천국에 가야지. 그러면 지옥에 가면 안 되죠. 문제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사는 신앙인 중에 실제로 헌신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이들의 퍼센티지는 현저히 낮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많지만 그에 준하는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은 그 퍼센티지는 상당히 낮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잘 알려진 공식이 있죠. 오직 20%의 교인이 80%의 교회의 일을 책임진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계신 왕이라는 그런 인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강절은 그런 두려운 왕이 우리에게 오시는 기간입니다. 대강절은 우리의 행보와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아야 하는 중대한 시점입니다. 다행인 점은 우리가 스스로 겸비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쉬지 않고 역사하신다는 점입니다. 쉬지 않고 우리를 정죄하시고 연마하시고 표백하십니다.
따라서 내가 더럽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거나 밀어낼 거라는 그런 두려움과 걱정에 더 떨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은 풀무불과 잿물처럼 우리를 아프거나 힘들게 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없는 면류관은 결코 없는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을 우리는 결코 경시하거나 당연시하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현재 모습은 어떤지요? 영적 나사가 풀려서 하루하루를 그냥 될 대로 될지어다 라는 식으로 사는지요? 아니면 왕께서 이제 곧 재림하신다 라는 그 긴장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노력하면서 사는지요? 유명한 성화 중에 이 문을 두드리며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그림을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문 밖에서 문을 이렇게 넉넉 하신 그 예수님의 그림. 계시록 3장의 내용이죠. 그 그림을 보면서 예수님은 우리가 마음 문을 열기를 기다리시는 참을성이 좋은 분이시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 가운데 우리 주 중에 예수님께서 신사답게 문을 노크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어서 오십시오 라고 영접한 그런 경우가, 웰컴한 경우가 얼마나 많을까요? 모태신앙을 가지신 분들이 그렇죠. 내가 언제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자발적으로 그리고 의식적으로 영접했는지 정확히 기억하거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을 구원파와 같은 이단들이 집중적으로 파고들죠. 너는 그러면은 네가 기억도 안 나니? 언제 네가 거듭났고, 네가 언제 회개했고, 네가 언제 예수님 영접했고, 그 시점과 장소를 정확히 얘기해봐. 이런 걸 파고들면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난 잘 모르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그리고 혹하고 그들의 유혹과 게임에 그 거짓에 빠지는 것이죠. 모태 신앙인들과 마찬가지로 요한 웨슬리나 빌리 그램 이 같은 그런 유명 부흥 강사들로 자신이 의식적으로 또는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선택하고 마음 문을 연 경우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영, 즉 이 성령께서 그냥 불청객이나 어떤 야전 사령관처럼 불쑥 찾아와서 보통 그들은 집회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갑자기 그냥 성령이 찾아와서 그냥 문을 그냥 활짝 열어 제끼고서는 야, 너 나 좀 따라라. 나하고 같이 일 좀 하자라고 한 경우입니다. 물론 문을 열고 들어온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머물게 할 건지 아니면 나가달라고 할 건지를 결정하는 건 인간의 선택이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데는 내 의지와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문을 그냥 무작정 밀고 들어오신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뜻입니다. 종교개혁자 조한 칼빈은 이것을 예정론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예정론은 별거 아니에요. 누가 구원받고 누가 구원받지 않았냐, 그 예수님 마음대로 그냥 결정하신 이런 단순한 사상이 아닙니다. 구원은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즉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와셔서 그 사람을 쓰시겠다고 부르신 것이죠. 바로 이런 사상이 말라기가 묘사하는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과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멍에는 가벼워서 주님을 섬기고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즐겁고 수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어떤 이들은 자기의 이기심, 욕망, 정욕의 삶, 영적 게으름과 같은 것을 억지로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경우도 있습니다.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게 되면 힘들고 짜증나는 게 인간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을 보세요. 많은 신약의 기자들은 말라기 선지자가 언급한 이 주의 사자는 다름 아닌 세례 요한이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이 바로 말라기가 언급한 그 전령이다, 그 사자이다, 메신저이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요한이 선포한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싫어한 사람이, 인상 찌푸린 사람이, 짜증난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당시의 대부분의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헤롯 왕이 그 대표적인 예였죠. 이처럼 예수님께서 오신 첫째 대강절의 분위기는 아주 많이 안 좋았습니다. 아니, 최악이었습니다. 거리에 불빛이 반짝이고 캐럴이 틀어져 있고 그리고 웃음이 난무하는 그런 화기애애한 분위기와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의 또 다른 오심, 또 다른 대강절, 즉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고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세례 요한이 아닌 또 다른 사자가 예수님의 재림을 아닌다고 말라기 선지자는 기록합니다. 누가 그 사자인지, 누가 그 전령이 될지는 우리는 전혀 알 방도가 없습니다. 억지스럽고 사이비적인 추측을 제외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곤 주님의 날을 항상 경외하고 스스로 겸비함으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꿰뚫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회개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인간의 두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 어떤 권력이나 재물, 신분, 사회적 위치, 건강, 심지어 가족마저 우리의 신망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장 믿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하면 얼마나 충격이 큽니까? 우리는 그냥 매일매일 오직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면서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의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셨죠.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는 새 힘을 얻어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달려가도 지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은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악명 높은 독재자뿐만 아니라 이 일반인들도 늘 근심 걱정을 하는 이유는 바로 인간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이죠.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은 인간에게 있어 가장 큰 저주는 아나테마, 우리말로 번역하면 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저주는 파문. 여러분, 파문은 좁은 의미에서 교회의 회원권을 박탈당하는 것, 즉 성찬권을 상실하는 것이고, 넓은 의미에서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끊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과 남남이 되는 것을 갖다 아나테마, 파문이죠. 그것이 가장 큰 저주라고 바울은 설명합니다. 따라서 대강절을 맞이하여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은 어떤 전쟁이나 질병이나 그 어떤 세력이나 죽음이나 생명보다 현재의 일이나 미래의 일이나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가 끊어지는 것이 가장 큰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지 않아야 할 분명한 이유는 바로 평강의 왕이신 The Prince of Peace,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오셨고 또 다시 오실 거라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오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그 예수님은 미래에 다시 오실 마라나타의 하나님입니다. 고로 우리가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함께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두렵거나 고단하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새롭게 헌신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다시 한번 누리는 복된 대강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오늘 말라기 선지자의 경종을 통하여 우리를 불편케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항상 기다리시는 분임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에게 다시 돌아가서 참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삶과 시간과 노력과 헌신을 주님 앞에 가져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임을 배웠습니다. 비록 마지막 심판의 날이 두렵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주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의지하면서 생명의 말씀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기도합니다.
그 살아계신 말씀을 마음에 품고 새 힘을 얻고 영적으로 깨어 선악을 분별하며 진리를 선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선포된 말씀이 빛이 되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반석이 되어 특히 환난 날에 주님을 조용히 기다리고 갈망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귀하신 주님, 하나님은 언제나 새롭게 역사하시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비록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잘 감지하지 못할지라도 그 능력을 의심하지 말고 현재의 모든 아픔과 슬픔, 과거의 실패와 실수, 미래의 두려움, 그리고 주님을 따르고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사 주님 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옵소서. 우리의 빛 되시고 구원 되시고 평화 되시고 생명 되신 주님의 품에 은혜를 사모하는 백성을 품어주시옵소서.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겨울에 맞이해서 다시 또 트리플 데믹인가? 예, 3종의 질병이 또 다시 몰려온다고 하죠. 작년보다는 그래도 나아진 것 같은데 정말로 나아진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항상 어디 밖에 나가실 때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강건하세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